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의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쫓으며 예수께서 무리에 애워싸 미는 것을 면키 위하여 작은 배를 등대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같이 읽읍시다.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에게 축복의 기회 되기를 바라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간부터 여러분에게 간증거리가 계속 나오도록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예수를 10년 믿은데도 간증거리가 없어요. 그러면 참 그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죠.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예수 믿고 3년 만에 영육간에 증거 없으면 그거는 가짜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근데 그분의 말이 전부는 아니지만은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일리는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짧은 집회지만은 여러분 메시지를 마음에 잘 담아가지고는 계속 증거거리가 오고 그러면은 기뻐요. 예배당에 오는 게 좋고 세상이 두렵지 않고 어떤 일이 생겨도 힘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신자입니다. 그걸 보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은혜 못 받고 교회 다니면 교회 다니는 게 괴롭단 말이에요. 이중으로 은혜 못 받지 또 다니줘야지. 얼마나 괴롭습니까? 은혜 못 받는다다가 또 헌금해야지. 은혜 못 받는다가 또 전도해줘야지. 또 은혜 못 받는다가 일해줘야지. 이게 지금 보통 괴로운 게 아니거든요. 은혜 받고는 성가대에 탁 앉으면요 이 성가대원들이 보통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게 보통 은혜 자리가 아니거든. 은혜 못 받은 사람이 성가대 앉아 있으면요 이제 믿음도 떨어지고 그래요. 일하다가 믿음도 떨어지고 찬양 지휘하다가 믿음 떨어지고 지휘 받다가 믿음 떨어지고 자꾸 그래 돼요. 근데 은혜 받으면 이 너무 귀중한 일이거든. 이 드디어 다윗 왕 때 성전에서 예배 때 찬양대원들이 15,000명 찬양되거든. 그런 찬양이구나. 요시야 임금 때 찬양 그런 찬양이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하늘의 천사들이 주님을 찬양했는데 그 천사는 타락했지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구나. 이게 알게 된다고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가르치는 이것이 이 아이들에게는 영원한 축복이 되구나. 이걸 알게 돼요. 안 그러면 그걸 모르거든요. 이 뭐 때문에 귀중한지 몰라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믿음이 좀 있었던가 봐요. 그분은 어떻게 깨달았는가 하니까 경찰서 100개 짓는 것보다 올바른 교회 하나 있는 게 낫다 그랬습니다. 그분은 깨달았거든요. 경찰서 암만 지어본들 사람 잡아가도 잡아가고 하는 데지만 올바른 교회는 사람을 변화시키니까 정말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짧아요. 집회를 한 며칠 하다 보면은 이 말 듣고 은혜 받기도 하고 저 말 듣고 은혜 받기도 하고 집회 적어도 새벽, 낮, 밤 이렇게 3번 해가지고 한 나흘쯤 하면은 메시지가 한 12번 정도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이렇게 참 은혜를 풍성하게 받을 수 있는데 참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전국 세계 복음을 하는데 이 요원 훈련식이니까 단순한 부흥회를 하면 되겠는데 제가 요원 훈련식이니까 저를 보고 너무 오라고 하는 데가 많아서 집회도 이틀을 못하고 그냥 길면 이틀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또 이 베델 교회는 이 지역 살리는 축복을 이미 받은 교회고
또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이 지역을 살릴 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분들이고, 뭐 길게 안 해도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짧은 기간이지만은 여러분이 큰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물고기는 어느 정도 다닐 수 있냐? 물고기는 물 밖에만 안 나오면 물 어디든지 다녀도 됩니다. 그게 물고기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의 그 한계입니다. 그렇죠? 어디든지 돌아다니면 돼요. 물고기는 물 안에서만. 일단 물 밖에 나오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도 언약 안에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언약을 붙잡고 본격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약 밖으로 나와버리면은 그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언약 안에서는 암만 기도해도 괜찮아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기도하러 다닌다고 막 시시거리 다니면서 응답 못 받는 사람 많아요. 막 집안은 문제가 오고 기도는 많이 하는데 얼굴은 거지처럼 해 다니고, 남편도 신경질나 집 나가버리고, 아이들도 학교도 안 다니고, 이런 사람 많아요. 왜냐하면 엄마가 매일 어디가 안 오니까 기도한다고 맨날. 하나님은 그런 기도도 좋아하시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언약을 붙잡고 응답받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을 이번에 풍성하게 누려야 되겠는데, 물고기는 물 안에서는 막 태평양, 대서양 뭐 어디로 돌아다니면 됩니다. 아무도 말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만한 복을 주었습니다. 이 새는 어느 정도까지 자유가 있냐? 새는 창공을 마음대로 날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마음대로. 그래서 언약을 굳게 붙잡고 오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은 여기 앉아있는 이 시간이 굉장한 시간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부터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한다면 틀림없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환난 중에 있는 분들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암이 걸린 사람과 약속했어요. 아마 당신이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것 같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새벽 기도도 잘하고 철학 기도도 잘해야 되지만은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는 이런 일을 하셨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라. 기도하면 죽으면은 하늘나라 가게 될 것이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증거가 있을 것이다. 내가 보니까 그 사람은 죽을 게 분명해요. 완전히 배가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동물이죠. 썩은 물이지. 위암이라고 하는데, 이런 막, 마지막에 보니까 얼굴, 팔, 다리는 살 하나도 없고 배만 이렇게 있어요. 이제 그럼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봐도 이 사람은 확실히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나 내 생각에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를 것이다. 혹시. 이래서 집사님인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분은 지금 죽게 된 판인데, 뭐 사람 말 들리겠습니까? 의사는 안 된다고 집에 데려가라 이제 왔고, 애들은, 조그만 애들이 엄마 죽는 줄도 모르고 자꾸 와서 떠들고 이렇게 뭘 모르니까 뭘. 그래서 약속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아픈데 손 얹고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계속 기도해라. 6개월 만에 제가 미국 갔어요. 6개월 만에 미국 갔는데 그분이 나와가지고 교회 다닙니다. 참 놀라운 일이지요. 누가 아무도 기도해주는데 혼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한다면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답을 언제 얻느냐? 주로 집회하고 난 뒤에,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주로 성도님들 예배 모이고 난 뒤에, 주로 혹은 뭐 구역 기도회 하다가, 혹은 주일날 예배 드리다가, 혹은 새벽에 기도하다가, 혹은 철학 기도하다가, 혼자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다가 그렇게 일어나요. 커피 탁 마시다가 성령 충만 받는 법은 잘 없지만은 기도하다가 받고 이래요. 주로 다방에 앉아가지고 가만 앉아있으니까 갑자기 성령이 임해가지고 병이 떠나, 그런 경우는 좀처럼 잘 없죠. 주로 보면 기도하다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집회 때. 그래서 하나님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집회를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세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옆에 간절히 기도하고 나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세가 나이 많은 이 모세가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호렙산에서 기도했는데 아마 모세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일어났던 역사 중에 제일 큰 역사인지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복음 전한 것 외에는 홍해 갈라지고 막 기적이라고 그랬지요.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날지 몰라요. 오늘부터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너무 증거가 많이 나서 다릅니다.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이 약속을 붙잡고요 계속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역사 일어나고 가는 데마다 역사 일어나고 뭐 베델 교회처럼 교회에도 막 역사 일어나고 이제는 막 드디어 대학의 문 열리고 공단의 문 열리고 해서. 그래서 꼭 초대교회 사도들이 성도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너무 역사 일어나가지고 그럼 막 옆에서 시기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암만 있어도 그런 것들은 지나가는 문제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약속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단을 쌓았다. 롯은 언약을 놓쳐버리고 세상의 즐거운 데서 잘 산다고 살았는데 롯은 포로되는 신세가 되고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응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이 언약을 다 붙잡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번 축복이기로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길 바랍니다. 혹시 이 중에 염려 가진 분은 염려를 놓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면 답이 탁 열립니다. 그때부터는 역사가 막 나겠죠. 병든 자가 질병을 놓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탁 답이 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답이 올 때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주시는가 하면은 신비적인 방법으로 바로 나올 수도 있지만은 사람을 통해서 낫기도 하고, 다른 사람은 효과 없었는데 약을 통해 낫기도 하고, 다른 사람은 분명히 효과가 없었는데 이 의사를 통해 낫기도 하고,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면은 그 의사가 잘한 줄 압니다. 아니면 그 약이 좋은 줄 알아요. 내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은 자기 아이가요 백열병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는 막 얼마나 기도하고 철하기도 하고 막 약속 붙잡고 정말 기도했습니다.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우연히 어느 지역에 약사를 만나가지고 그 약 먹고 도움받아 나왔어요. 이 사람이 가는 데마다 그 약 장사 전전하네. 참 이렇게 저 사람이 머리가 안 돌아가구나. 약은요 분명히 저 사람에게는 안 맞은 데 있는데 맞는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내리셔야 돼요. 음식도 똑같은 음식인데 어떤 사람은 건강된다, 어떤 사람은 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영적인 부분으로도 역사하지만은 오직 자연적인 부분으로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연히 사람 만나 같은데 나중에 지나보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런 응답의 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 언약을 다 보자고. 이삭이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20년 만에 아들을 얻었지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도하면 야곱이 몸부림을 치다가 안 됐는데 창세기 32장 23절에서 32절에 보면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소리 듣고 400명을 끌고 간다는 소리 듣고요. 야곱이 그때부터 뭐 했냐, 야복강가에서 집에도 안 가고 전부 다 보내고 자식들 그 다음에 재산 전부 다 보내고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본격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천사가 와가지고는 이 야곱이 어때요? 환도뼈를 칠 정도였거든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내게 확실한 약속을 안 주면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 유명한 단어가 그때 나온 겁니다. 그때부터 야곱에게는 승리의 문이 계속, 약간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영원한 축복이 얼마나 할만합니까? 이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미 영원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영원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는 시험은 있을 수 있으면 그냥 세상에 있으니까
환란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 이 땅에 있으니까. 우리가 뭐 천국 가버리면 없는데 이 땅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환란을 알고 계십니다.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베델 감리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이 장소에 지배하게 한 거는 다른 분들도 은혜 받아야 되지만 이 교인에게 주시려고 은혜가 있어요. 그럼 이 교인들이 전부 더 큰 힘을 얻고, 그래서 이 지금 얼마나 밭입니까? 구로공단 지금 여기 이름은 얼마나 큰 밭인지요. 이 지역을 살리는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옵소서. 약간만 기도하면요.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해서 어려움을 이긴 줄 압니까? 요셉이 죽을 고비를 많이 당했거든요. 이 중에 지금 계신 분 가운데 암만 시험 받아도 요셉만큼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인신매매범에 끌려갔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요셉이요, 팔렸어요. 요즘 말로 하더라도 인신매매, 팔아버린 거지. 요셉이 그런 큰 어려움을 당하고 감옥소도 가고, 억울하게 말해요. 죄 안 지은데 감옥소 갔어요. 원래 교도소라고 하는 거는 죄인이 가고 죄 없는 사람도 가거든요. 요셉은 죄를 안 짓는데 감옥소 갔어요. 여러분, 그런 어려움 당해봤습니까? 아무 죄도 없이 감옥소 가서 여러분 십몇 년 있어 봤습니까? 요셉이 얼마나 큰 어려움 당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또 여러분 부모 가족들이 형제들이 모여 여러분 막 칼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해봤습니까? 암만 여러분이 가정환경 안 좋아도 그런 사람 여기 없을 겁니다.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어떻게 요셉이 그런 걸 다 이겼냐? 성경은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 그 말은 여호와는 딴 분과는 함께 안 한단 말입니까? 아니지요. 요셉이 어릴 때 하나님의 언약을 다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밤에 세상 사람들이 500년 받는 복보다 더 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틀림없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아주 은혜가 되고 기분 좋아지는 일이 많이 생길 겁니다. 왜냐? 응답 받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가보면 알아요. 우리 교회는 감사헌금이 제일 많이 나오지. 왜냐하면 감사하니까, 기분 좋으니까. 국민학생들도 감사헌금을 30몇 개씩 해요. 국민학생들도 주일마다. 그러니까 무명으로 낸 것도요, 뭐 어떨 때는 막 100몇 개씩 해요. 그러니까 감사하니까 막 자꾸. 응답 받으면 기쁘지요. 언약 붙잡고 조금 기도하고 나면 답이 나옵니다. 목사님, 나는 너무너무 응답이 없고 어려움 당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뒷말이 중요합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거 보이려고요.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 응답받게 됩니다. 다윗이 죽을 고비를 많이 당했습니다. 제가 성경 보니까요, 이야, 이 다윗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주로 보면 장인 장모는 사위를 사랑하는데 이 장인이 다윗을 죽이려고요. 생명 걸고 평생 따라다녀요. 세상에 어쩌면 그런 수가 있겠습니까? 주로 보면은 자기 딸을 봐서라도 장모들은 사위를 많이 위해주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은 어찌된 판인지 막 다윗 죽이려고요. 3,000명씩 5,000명씩 끌고 다녔어요. 이래가면 다윗이 죽을 고비를 한 번도 못 넘긴 게 아니에요. 다윗이 죽을 고비를 10몇 번 넘겼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데 다윗은 안 죽었거든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요, 나의 반석이요. 이런 말을 써요. 다윗이 군대 용어를 써서 자기 군인이니까. 여호와는 나의 뭐요?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는 뭡니까? 자기가 목동을 해봤으니까 잘 알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지 아니한다. 그 이유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전부 공통점이 뭐냐? 이거 붙잡고 하루 저녁만 기도하면 돼요. 지금부터 계속 기도한다. 끝난 겁니다. 이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지금부터 계속 기도해요. 아니 목사님 굶어 죽는데 어떡합니까? 금식이에요. 금식. 계속 기도. 그럼 답 나옵니다.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은 형편이 좋아서 그렇지 우리는 집도 없고 땅바닥에서 자요. 그냥 기도해요. 하나님 답 내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그냥 그런 법이 없습니다.
땅바닥에 잘 수 있는 수준 같으면 보통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통 계획이 있어 그랬습니까? 우리 땅바닥에 살아봤어요. 우리 집 불나가지고 우리 땅바닥 살았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이 또 은혜 주셔가지고 많은 은총을 주셨습니다. 우리 집은 예수 믿고 너무너무 큰 복 받은 거지. 제 위에 둘 죽었어요. 우리 집 예수 안 믿을 때는 막 그런 어려움 많이 당했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알고부터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계속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믿지 말고 언약을 다 알겠습니까? 내가 택시 기사 보고 물어봤어요. 제일 애로사항이 뭡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운전수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차 막히는데 돈을 맞춰내야 되는데 그게 제일 애로사항이다. 근데 운전하는 중에서 제일 신경질 날 때는 언제냐? 내가 물어봤어요. 이분이 이야기한다. 제일 신경질 날 때는 언제냐? 택시 타가지고 지역을 분명히 안 가르치는 거. 신경질 난대요. 그래 어디 갑니까? 하면 아 내가 가다란다요. 그러면 차를 마음 놓고 못 다닌대요. 그래서 가다 보면 저리 이런다네. 그럼 또 갑자기 여기 들어가고 어떤 사람 넘어왔다 뒤로 그런대요. 신경질 난대요.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차밀이 신경질나 죽겠는데 제일 신경질 난답니다. 그런데 어떤 손님은 딱 타면은 분명하게 이야기한대요. 무슨 구청 앞 뭐 어디 대달라 그런다네. 그럼 이 사람이 그 거리를 자기 속에 머릿속에 넣어가지고는 어디로 가든지 빨리 가서 대주는데 이러면 운전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데 끝까지 될 때까지 이제 여기 내 대라 합니다. 이런 사람이 돼요. 그러면은 제일 화가 난대요. 내가 그렇게 했다. 이 운전수들이 이 다니면서 얼마나 복잡한데 손님까지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나겠는가 말이에요. 그렇게 했다. 이해가 됐어요. 우리가 약속이 분명치 않으면 언약이 분명치 않으면 뭐가 잘 안 돼요. 40일 금식 기도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뭘 붙잡아야 돼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답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언약을 꼭 보면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말한 비유를 잘 들으란 말이에요. 물고기는 물 안에서는 어디든지 자유입니다. 그렇지요. 물 밖을 떠나면 큰일 나요. 그날은 죽는 날이요.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는 전부 다 받을 수 있어요.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베델 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의 언약을 붙잡고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기 바랍니다. 언약을 붙잡고 욕심 부리는 건 아무도 욕심이 아니에요. 언약 밖에 욕심 부리는 거는 도란 거예요, 도란 거. 그러나 언약 붙잡고 욕심 부리면 세계 보고만 이거는 막 과함을 안 만질러도 괜찮아. 하나님의 기획이거든. 베델 성도님들 모여가고 막 밤낮 없이 세계 보고만 이거는 절대로 헛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 아이들은 국민학 1학년도 세계 보고만 하더라고요. 하도 그걸 사니까 제가 세계 보고만 이것 말고는 없다고 하도 그러니까 국민학 1학년도 감사한금 내면 저거 세계 보고만. 우리 교회는 나이 많은 할머니도 돌아가실 다 됐는데 세계 보고만.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잡았지. 그리 응답을 받는 거 아니에요. 베델 교회 승리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초대교회가 그냥 응답받은 게 아닙니다.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을 붙잡고 열흘쯤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죠. 그렇죠. 열흘쯤 기도했는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룻밤 기도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다른 걸로 붙잡으면 안 돼요. 뭘로 붙잡아요?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아이고 우리 백 목사님 만나가지고 얘기 좀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는 저 제주도 한라산 가갖고 암만 앉아 있어봐도 못 만나요. 그렇죠. 아이고 내가 백 목사님 만나고 싶다 이래가지고는 저 산 꼭대기 남산 꼭대기 올라가서 암만 앉아 있어도 못 만나요. 목사님하고 만나려면 뭐 해야 돼요? 약속을 해야 돼요. 그러면 쉽게 만나죠. 목사님 만나가지고 식사 한번 합시다. 그러면 어디서 만납시다. 그러면 만나면 되지. 그럼 그게 안 맞으면요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도 암만 기도해도 기독교인들 가운데 기도는 많이 하지 응답 못 받는 사람 참 많아요. 기독교인은 기도 안 하는 게 문제고 해도 엉뚱하게 하는 게 문제고 그렇습니다. 기도는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아요. 우리 옆집에 내가 아는 집사님 한 사람은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애가 말 안 들으면 같이 금식해요. 그러니까 심심하면 굶는 거지 이거는. 여기 요새 공부를 못 한다. 같이 금식해요. 애하고 자기 같이. 이러면 애 반 죽이는 기지 이거는. 그런데 보면 또 사람들 다니면서 뭐 이상하면 소리 내서고요. 사람 좀 이상한 거 있지요. 머리 빗은 것도 보면 좀 이상한 질서가 안 맞고 내가 볼 때는 그럼 뭐 이상하게 뭐 옷 같은 것도 이상하게 입고 다니고 그러는데 기도는 굉장히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쪽은 다 팔아 이게.
왜냐면 누가 봐도 예수님인 줄 압니다. 왜냐면 너무 그러고 다니니까. 근데 보면 이상한 거 있죠. 내가 볼 때는 정신이 약간 이상한 것 같은데 기도를 너무너무 많이 해요. 그래갖고는 그래서 사더니 집안 쫄딱 많이 보냈어요. 그 남 보면요, 예수 믿으면 저리 되구나, 요란하게 좋을 만큼요 막 망하는 거지. 그러더니 내가 며칠 전에 소문 들었는데 자식들 다 망해버리고 이분이 이제 할머니 돼가지고 집집마다 구걸하러 다닌다. 정식으로 구걸하러 다닌다네. 그래, 이야, 참 진짜 이거.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요 좀 도와주자는 기라 창피해서 안 되겠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집사람은 뭐 천하가 다 아는데 집집마다 이렇게 뭐 정식적으로 이제 얻으러 다닌다네. 완전히 이래가지고. 야, 참 기도를 그렇게도 많이 했는데 왜 그럴까? 언약을 못 붙잡았어요. 맨날 해봐야 복 달라고 감지는 거지. 무슨 복을 받습니까? 우리가 다 받은 거. 안 그래요? 이 하나님 다 주신데 뭘 잡아요? 언약을. 여기에 사업하는 분 안 계십니까? 암만 밥 사 먹고 좀 해도 안 돼요.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상대방하고 계약서가 딱 체결돼야 돼요. 그래야 이 사업이 되는 거지. 계약서 체결 안 하고는 암만 만나봤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언약 붙잡고 조금만 기도하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옛날에는 은혜를 못 받았어요. 이분이 은혜를 받고 난 뒤에 놀라운 언약을 붙잡게 됐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영국과 세계를 살렸습니다. 그분이 30만 요원을 하나님이 붙여줬단 말이에요. 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세운 교단이 감리교입니다. 그러니까 감리교는 우리 민족을 살려야 돼요. 우리 민족 못 살리는 감리교는 그거는 진짜 기적을 일으키는 감리교예요. 여러분이 응답하고 가만히 자체가 기적이에요. 왜냐면 뭐든지 물 흐름이 있거든. 원래가 장로교는 따지는데요, 맨날 따지다 하나 가는 교 원래 그런 것이고, 원래가 다 흐름이 있거든. 그러니까 장로 뭐 제보가 욕을 한 건 전부 장로교에서 합니다. 무엇이 이다인이 삼다인이 사이비니 뭐 오만 소리 전부 장로교가 그럽니다. 원래 장로교는 체질이 그래요. 맨날 따지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는 뭐였냐면 전도하다 주님 갔거든. 그러니까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잡고. 그래 이분이 언약을 깨닫고 난 뒤에 하나님이 30만 종을 갖다 내버려요. 그러면 언약이 무엇이냐? 요것을 오늘 몇 개만 하고 나머지는 내일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것이 뭐냐? 언약 중에 언약이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뭐냐? 이 사람은 응답받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비밀들이 무엇인가 이거 아는 사람은 언약을 붙잡은 것입니다. 이거 오늘 낮에 공부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실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냐? 그때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언약의 제일 첫 번째 것이 뭡니까? 어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합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구약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완전 성취하신 분입니다. 그렇지요? 그리스도, 이 말은 죄의 문제 우리는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세상 가운데 빠져 있는데 여기에서 빠져 못 나옵니다. 빠져나오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네게 천국에 뭘 주노라? 열쇠를 주노라. 그러니까 이거 붙잡고 이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문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의 첫 번째가 뭐요?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낮에 공부했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베델 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교회에 나타나고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하다 보면 답이 턱 나와버려요. 근데 답이 계속 나와요. 그런 단계에 기도 한참 하다 보면요, 어떤 단계에 나오는가 하면은, 제가 옛날에는 어떤 말을 은혜를 받았는가 하면은, 요한 칼빈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기도는 노동이다. 노동이다. 힘써 해야 된다. 그래, 그 말 듣고는 은혜가 되는 거 있죠. 왜냐? 그런 은혜가 잘 안 되구나. 기도는 노동이구나. 조금 은혜 받고 난 뒤에 그렇지 않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기도는 노동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시간이. 내가 그걸 알은 거죠. 그때부터 기도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이 언약을 붙잡고 시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시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는데 잘 안 돼요. 심심하면 시간 지나가 버리고. 잘 안 되는데도 이상하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옛날보다는 굉장히 달라지가 있는 거죠. 내가 머리가 좀 영적인 면이 안 좋거든요. 세상적으로는 좋은데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 줄 모르고 내가 어느새 제가요 굉장히 축복의 위치에 있는 거죠. 그때부터 내가 깨달음이 왔어요. 내가 이거 뭐 맨날 예수 했더니 이 진짜로 이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하구나, 이런 게 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그때부터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하면서 정식기도하면 다른 사람보다 간증하기 시작했어요. 이러는데 다른 사람이 보면은 놀랄 만큼 제게 축복이 오는 거죠.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구나. 그러다가 제게 어떤 축복이 오는 거니까, 그리스도를 한 몇 년쯤 늘어 기도하고 나니까요, 딱 쳐다보면 저거는 어떻게 하면 되구나, 딱 나오더라고요. 그 이상하지요. 그러면 그 사람 보고 말하면 틀림없어요. 그럼 뭐 역사에 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몇 년 붙잡고 계속 기도를 몇 년 했더니 어떤 답이 나오는가 하면은 저거는 어디가 틀리구나, 이게 턱 나와요. 책을 봐도 이 책은 어디가 틀리구나, 이렇게 깨달음이 오는데 전체가 다 열리는 거죠. 그래서 조금 미안합니다만 어떤 단계가 오는가 하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몇 년 제가 기도하고 나니까 어떤 답이 나오는가 하면, 그리스도 말고는 전부 다 틀리구나 하는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직 예수구나, 이런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뭘 하게 되는가 하면은 좀 까게 돼요. 틀린 거니까 까지요. 그러니까 얻어 까이는 사람은 기분이 상쾌하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나쁘지요. 그러니까 내보고 막 그런 거예요. 니만 잘났나? 절대 내가 잘났다 소리 안 했습니다. 그리스도 자랑했지. 근데 이상하게 내가 그리스도를 맺는 이야기하는 게, 그리스도 말고 은사 이야기하는 것도 틀린 거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 은사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말고 휴거 이야기하는 것도 잘못이다. 휴거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것이다. 맞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전부 다 있는 것이거든. 그리스도 말고 축복 이야기는 잘못이다. 왜냐? 그리스도 안에 축복이 있는 거 아니냐? 맞아요? 이런 게 딱 열리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감을 잡았습니다. 계속 기도해야 되구나. 이래가지고는 제가 만약 막 정식기도 말고 길 다니면서도 기도하고, 막 밥 먹으면서도 기도하고, 막 차 타고 오면서도 계속 기도하고, 그러면 내가 여와 앉아갖고 좀 한 30분 빨리 왔거든. 차 안에서도 막 계속 기도하고. 이러면 어떤 단계가 오는 거 하니까, 무엇을 달라 이렇게 안 하는데 계속 문이 열려요. 그러다가 지금은 어떤 단계가 왔는가 하면 기도 제목이 없어져 버린 거 있죠. 기도 제목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제 기도 제목 하나밖에 없어요. 지역 보고마, 민족 보고마, 세계 보고마. 그 외에는 뭐 신발 달라, 뭐 가방 달라, 이런 기도가 없어요. 나는 옛날에 그런 기도 세밀하게 하라 하대. 누가 배우기를 잘 배워야 돼요. 기도는 세밀하게 해도 막 가방 주십시오, 국민학생처럼. 그러고는 가방 생기면 할렐루야라고 내가 했어요. 근데 내가 집 달라 이런 소리 안 했어요. 하나님 집. 내가 차 달라 이런 소리 안 했거든. 하나님 차. 하나님 보고, 하나님 내 경제력, 그건 기도하지. 1천만 원. 그리고 하나님이 시와 때를 따라 살아가시다. 그런데 제목이 없어지더라고. 그러면서 뭐 느껴지는 거 하니까, 가는 데마다 길이 쫙 보이는 거지요. 그게 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이요. 그리스도 이름을 본격적으로 몇 년 불렀더니 길이 열려요. 내가 미국에서는 마음 되겠구나, 일본에서는 마음 되겠구나, 소련에서는 이게 다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되지니까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술죽이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답이 돼버린 거예요. 난 지나가다 이 사람 뭐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요 충격받아. 왜 충격받았냐면은 자기가 몇 년 동안 고민한 답이 턱턱 나와요. 그렇게 되지, 이상하게. 그리고 그거를 강단에서 말하면 뭐예요? 설교 아닙니까? 그래가지고는 문들이 열리는데, 지금 여기 와 계신 분들이 정인들 아닙니까? 가보니까 불신자 상태 6가지 딱 그대로거든.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 어떤 응답이나 딱 하니 그대로거든요. 이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시간이 많아서 오는 게 아닙니다. 세계복음화에 중요한 일을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목사님들이 월요일 날도 시간 내고 화요일 시간 내고 이렇게 해서 전국이 지금 역사에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언약 중에 가장 중요한 언약의 핵이 뭐냐?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는 뭡니까? 여러분 이제는 뭐 미신 지킬 필요도 없고 구달 필요도 없고 여러분은 조용히 숨어서 어디 가서 점칠 필요도 없고 여러분은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버렸습니다. 맞아요? 어디 뭐 같은 지내고 제사 지내고 그럴 거 없어요. 끝났어요. 이제. 어떤 집사님은요 사라 점대에 찾아가고 이래요. 그래 들키고 그러는 갈 필요 없습니다.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멸망록에 있으면 점을 쳐야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사단의 건세 아래 있으면 사단의 종인 귀신 들린 점쟁이가 점을 쳐야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사단의 멸망록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 같으면 제사 지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할 거 없어요. 완전히 해방되어 버렸습니다. 그 비밀이 뭐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럼 문 열립니다. 쭉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아무런 지금부터 여러분의 영혼은 멸망받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절대로 영원히 망할 수 없다. 맞아요? 목사님 내가 요새 신앙생활 좀 그런데 되겠으면 빨리 힘을 내야 돼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신앙생활 약간 극하다고 이름을 파내거나 그런 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요새 새벽기도 좀 안 한다고 하나님이 이름을 뽑아내거나 그런 법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 아들이 공부 좀 잘한다고 내가 막 그거 하고 공부 좀 못한다고 유시해서 파내버리고 그런 법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자녀. 맞아요? 진짜 예수 믿다면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가룟 유다가 잘 믿다가 망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한 번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른 데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선생님이라고 했는데 가만 계산해보면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있는 데 신고해주고 팔아먹고 도망간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런 것이지 진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쫓아낼 자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뺏어갈 자가 없습니다. 능력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 무엇이든지 빼앗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 언약 붙잡은 사람은 응답의 문이 계속 열립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두 번째로 언약을 붙잡는데 뭘 붙잡고 기도해야 되느냐? 마가복음 3장 오늘 13절에서 15절 읽었습니다. 이제는 뭡니까? 이 축복을 계속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는 문들이 계속 열리게 됩니다. 지금부터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문이 열리게 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뭐요? 함께 있기 위함이요. 지금부터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이름을 부르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그랬거든요. 그러면 뭐요? 또 나가서 뭐도 하며? 전도도 하며.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안 하는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거든요. 이 정도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베델 감리교회 장로님들 쳐다보고 다른 사람들이 참 우리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될 정도로 축복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세요. 주님과 함께 이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면 그리스도의 비밀은 어마어마합니다. 이 비밀을 누리기 시작하면 전도 문 열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니라. 왜 목사님은 설교만 했다면 귀신 얘기를 합니까? 이러고요. 목사님 혹시 베레아 아닙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베레아가 귀신 소리 하든지 말든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목사님은 한 번씩 가다가 자꾸 귀신 사단 이야기입니다. 조영기 목사하고 같은 패거리입니까? 상관없어요. 그분하고 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나는 성경에 있는 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불신자가 지금 하나님 못 만나면 전부 누구 섬기느냐? 여기 잡혀 있어요. 제사 지내고 굿하고 전부 이겁니다. 그렇죠? 미신 섬기고 전부 이겁니다. 지금.
그래서 불신자 여기서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니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이유를 밝혔어요. 이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면 이런 증거들이 계속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이미 여러분이 다 얻었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것 준비했습니다. 누리면 됩니다. 그 누리는 게 뭡니까?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언약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우리 함께 하면 증거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으면요, 영적인 힘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속 누리다 보면은 사업의 문이 싹 열립니다. 계속 누리다 보면 목회의 문이 싹 열립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델 감리교에서 기도를 많이 하고 알아야 되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훤히 알고 있습니다. 뭐 역사 있잖아요. 성경에 있고 다 있는 거. 그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어떤 사람 막 어려움 나니까 막 마음도 막 뛰고 이러죠. 뛸 거 없어요. 다 정해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국에 우리가 힘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교단은 전부 다락방에도 공격 다 합니다. 왜냐하면 손해날까 싶어가지고. 그런데 그게 착각입니다. 복음 전하는데 뭔 손해납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베델 감리교 이런 데서 증거를 보여요. 이래가지고는 하나님의 산 증거를 이번 기회에 굳게 붙잡고 서울 바닥에, 특히 이 구로 지역에 완전히 증거를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딴 기도하지 말아요. 하나님, 베델 감리교회 때문에 예수님이 구세주요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이 땅에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전 교회가 베델 감리교회 때문에 은혜 받고 다 전도 나가도록 그렇게 기도하세요. 이왕 기도할 거.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내게 40만 영혼을 붙여주시면 전 세계 1천만 영혼을 도울 수 있는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 다 붙잡고 기도하면, 계속 기도하면, 자, 어느 정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축복의 문을 여십니다. 빌립보 3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전에는 배경, 가문 이런 거 자랑하고 내가 학벌, 기술 자랑했는데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것을 능가할 수 있는 최고 지식을 알게 됐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정도 응답의 문이 열려요. 베델 감리교회 성도님들이 어느 정도 응답받아야 되겠냐? 그리스도 이름을 불렀더니 의사가 못하는 것도 할 수 있고, 그리스도 이름 불렀더니 과학자가 모르는 거 할 수 있다는 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이 복을 이 교회 성도님들이 몽땅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의사 계시면 기분 나쁘지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의사 선생님이 하다 안 되는 건 데리고 와요. 그건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죠? 낫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건 하나님 뜻이 있거든. 낫든지 죽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대로 가만히 있다.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게 영적인 치료를 하게 되면 역사가 나는 것이다. 맞습니까? 영안 뜨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앞으로 두고 보세요. 여기 의사들 계시면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에 지금 나중에는 막 절반 이상 전부 정신병 있어요. 그래 됩니다. 맞는 거는 딱 두고 보시라고. 하나님이요 그 메시지를 제가 계속 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뭐 하려고 하냐면 전 세계에다가 정신병원 차려 다락방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절대 돈 안 떼먹는 깨끗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갖고는 국가를 위해서 일하고 교회가 막 서 있으면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이 없잖아요. 제대로 그리스도를 전가합니까? 나라를 위해 하는 일이 없거든. 국가에 위해서 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예수 똑바로 전하고 국가가 해결 못하는 거를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최고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알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 제일 골치 아픈 게 정신병자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정신병 하겠다 하면은 국가에서 그냥 다 밀어주잖아요. 왜냐하면 안 되니까. 더 재미난 사실은 정신병 의사가 치료하다가 몇 년 만에 같이 돌아본 거죠. 그런 사람 많아요. 부산도 정신병원의 원장이 10년 만에 돌아가 자기 입원했잖아요. 많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거 모르니까. 그래서 이거는요 그리스도로만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요 가장 것은 여러분이 기도하다 어느 정도까지 오면 되느냐 이까지 탁 오게 됩니다.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은 여러분은 최고 수준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도 잘 모르는데
그리고 교회는 말라 오는데 오긴 그 악자같이 오더만. 그럼 막 와가지고 맨날 갈등생이 싸우고. 그리고 교회에서 맨날 뭐 신기지 내가 졸고. 그래갖고는 맨날 또 응답도 못 받아갖고 난 맨날 깡통 들고 따라다니고. 참 진짜 기적입니다. 어쩌면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알려면 어느 정도 알아버려야 되느냐? 최고 지식이요. 맞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각하를 보좌하는 국무위원들과 공무원들이 이 사실만 알아버리면 돼요. 영적인 문제가 뭔가 알아버리면 제대로 될 건데 암만 밑에서 전부 거의 다 불교 신자거든. 대통령 밑에 있는 사람. 내가 보기 이상한 거 있죠. 옛날에 전 대통령, 노 대통령 이런 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줄을 썼더라고 보니까. 근데 어찌된 반지 이분은 자꾸 그 불교 신자들은 많이 있어. 밑에 있는 사람이 전부 이 친구들이 전부 불교고요. 그러니까 맨날 그 두드리는 거 안만 해봤자 영이 안 밝아지거든, 그죠? 그럼 뭘 모르는 거 있죠. 이 부처를 청와대 갔다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거 아는 관리가 하나 없으니 이게 어찌 일이 되겠어요? 여러분이 이 지금 지우개를 집에 갖다 벽에 붙여놓고 맨날 절해 보세요. 무슨 일이 생기는가? 아니 그걸 모르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그래요? 부처금 만드는 게 돌입니다, 돌. 별거 아닙니다. 앞만 두드려 패도 아예 소리도 못 내는 그거. 그걸 갖다 놓고 맨날 그게 뭐 역사하는 줄 압니까? 영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이거 아는 관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걸 못하게 할 것인데 엉뚱소리 합니다. 분명히 청와대에 지금 그 부처 있어요. 있는데 부처를 채웠기 때문에 어쩌다 불견도이라고 앉았고요. 참 진짜 우리 백성들이 너무너무 무식하구나 싶네요. 원래 석가는 부처 만드는 게 불교가 아닙니다. 원래 그건 또 사이비 불교거든. 부처 만드는 게 지금. 원래 석가는 아무것도 없다 했잖아요, 그죠? 옛날에 대사 가운데 석가 좀 이해한 도사 하나 있으면 찌도 잡아먹고 하는 사람 있으면 그죠? 그런 사람 하나 있었지. 만들어 놓는 게 이게 아니거든, 원래 석가 정신이, 그죠? 하여튼요, 너무너무 영적으로 모르는 거 있죠. 그리스도를 알면 어느 정도까지 복을 받냐? 여러분들이 정치, 경제, 문화,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최고 가는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나는 이걸 확신해요. 맞습니까? 오늘 여기 있는 학생들, 청년들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학이 지금 316이나 되는데 영적인 지식이 없어가지고 그래갖고 경제 문제입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무슨 경제 문제입니까, 우리나라에? 너무 돈이 많아 탈이에요. 경제 문제 아니에요, 지금. 한번 가보세요, 대학교. 그러는 게 대학생들 그 꼬라지 한번 보세요, 지금. 대학교 앞에 한번 가보라고. 하여튼 노래방, 소주방, 방은 전부 그거 다 모여가지고. 대학생들이 정신이 뭐라가라 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래, 이야, 이 큰일 났구나. 그래서 타락된 데 찾아가려면 대학 동네로 가요. 지금 그래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실정이요. 이 어쩌려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상한 거 있으면 그거는 전부 대학 앞에다. 옷도 희한한 옷 이런 거는 전부 대학 앞에. 그 대학생들이 보면 뭔 거리 가지고 하여튼 유행은 전부 대학 앞에다. 공부를 해야 될 긴데 말이에요. 큰일입니다. 걔도 부끄러운가 또 까만 안경 끼고 다니더만. 재미난 사실은 우리 아들도 까만 안경 2개나 있습니다. 여기 내 앞에는 안 끼도 어디 나갔다 끼고 다니는가 봐. 내가 그냥 서랍 딱 놓고 2개나 있더라고. 입마도 끼고 다니고. 우리 아들도 삐삐 차고 다닌다. 삐삐 해사면서 할 짓 다 합니다. 여기. 영적인 지식이 없어가지고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기야 주위의 종들이 어마어마한 이주고 받았는데 무슨 교인 나누고 따먹기 하는가 맨날 싸우고 교단에 교인 뺏기가 싶어가지고 눈이 불이 뿔게. 아이고 그 수준 가지고 목사한다 참 사표를 내고 집에 가시지 고마. 목사가 깊이 대대대고 맨날 예사 자리 찾아. 자리가 어디 있어요? 미안하지만은 구약 성막록 연구에 보면 제사장 자리는 의자가 없어요. 맞습니까? 어디 우리가 자리가 있어요? 우리 자리는 하늘나라에 있어. 우리는 하늘나라가 보좌 옆에 앉을 것인데. 맞아요? 시시하고로 교역자 땅에서 자리 차지하려고 그래요. 그거는 불신자 멸망받을 세상 사람들이 땅에 그 쳐다보고 맨날 불쾌하다니지 우리가 그런 거 다 차지한 거 우리는 이미. 맞습니까? 우리는 세계를 정복했는데 말이에요.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지식 중에 최고 지식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델 감리교 이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바울이 이거 깨달아 버리거든. 확 터져버린 거지. 세계사를 뒤바꿔라는 인물이 누군지 압니까? 군인도 아니에요. 바울입니다. 바울이 완전히 복음과 세계를 지금 뒤집어요. 유럽까지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비밀을 언약 보자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느 정도까지 오느냐? 전에는 맨날 배경 자랑하고 뭐 이랬거든요. 그러다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내가 옛날에 은혜 받기 전에는요, 우리 친구 아버지 출생까지 내가 자랑하고 있어. 내가 우리 어머니 할아버지 뭐 지냈거든요. 관리 그것도 자랑하고, 얼굴도 안 봤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아니고 어머니의 할아버지 내가 그랬었는데, 그럼 옛날에 누가 뭐 알아두면 이 사람이 은혜가 되고요. 내가 그랬거든. 아무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기도 응답받으면 문이 열립니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 응답 누리다 보면 어느 단계에 나오는 줄 압니까? 뭘 해야 될까 고민할 거 계획 세울 게 없어요. 주님의 계획이 발견됩니다. 알겠습니까?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계획이 발견되신다니까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베델 감리교회가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뭐냐? 하나님의 역사 계속이라니까 그냥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저는 지금 계획을 도저히 못 세웁니다. 나는 계획 세우는 자체가 머리가 아파요. 이 다음 주간에 어디 집회인지 날 모릅니다. 그런 거 알면 난 머리가 아파는데 계속 역사에 나니까. 베델 감리교는 지난 주간에 알고 모릅니다. 그런 알면 나는 복잡해요. 그렇게 제 스케줄은 저는 모릅니다. 저 스케줄은 다른 사람이 다 합니다. 다 하고 그냥 가자 하면 나는 갑니다. 가자 하면 그냥 막 기도하고 이렇게 갑니다. 왜냐? 기도 제목도 없으니까 나는 항상 그냥 기도해요. 제목이 없어요. 제목도 그냥 항상 민족 보고만, 세계 보고만, 지역 보고만. 왜냐? 그리스도 누리면 다 된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참 놀라운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세운 지가 지금 7년 넘었는데요. 8년 가까이 되는데 부산에서 하도 시기를 하고 옆에서 단합돼가지고 동삼 지을게 되면 못 살겠다고 하도 그랬어요. 뭐 때문에 못 살겠나 하니까 교인이 우리 교회로 모인다고 못 살겠대요. 그게 무슨 못 살 일이냐, 살 일이지. 하여튼 못 살겠대요. 그래 알았다 막 그러면. 그래가지고는 우리 교육자한테 지시해가지고 일제히 전도만 내가 못 하게 됐어요. 그것도 성경적이 아니지만은 어쩝니까? 하도 못 살겠다 하니까. 그래서 우리 그 조직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도 1000명 넘어가 버리더라고. 바울이 엄청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앉아있는 줄 압니까?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배경입니다. 저는 이 말에 너무너무 큰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덜풀도 먹이시는데 여러분은 언제 죽느냐 고속도로가 어떠냐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맞아요? 우리 생각에는 뭐 차가 뭐 중앙선 침범이 오고 가고 어쨌든 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다. 왜냐?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참새보다 분명히 비싸니까. 맞아요? 참새보다 가치 없다고 생각되는 손 들어봐요. 한만 모자라도 참새보다는 비싼.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 죽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그렇다면 우리는 인간인데, 그런데 여러분이 인간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거죠. 맞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멸망의 지옥의 근세는 이름을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생명록의 기록을 다 했어요. 그래 여러분은 절대 이제는 구달 필요도 없고 미신 지킬 필요도 없고 조용히 돌아다니며 토종 비결 지킬 필요도 없고 다 끝났어요. 알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우리는 이제 망하기는 걸렸다. 망할 자격을 상실했어요. 알겠습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요, 구원 얻은 정도 같으면 예수 이름 계속 불러보세요. 지금도 분명히 역사는 사단은 벌벌 떱니다. 지금 모여가지고 베델 감리교회 때문에 사단은 굉장히 지금 겁날 겁니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난 놀라서 체력도요 젊은 사람 한 가지 완전히 하나님 예비했는가 봐요. 보통 우리 그래 뛰면요 30몇 살 되는 사람도 코피 터요 못 다닙니다. 근데 이 목사님 보니까요 젊은 사람하고 똑같이 뛰어. 그래서 내가 보고 이야 하나님이 예배하셨구나. 이 하나님이 안 하고는 안 되는 일이지요. 안 그래요? 전에 부산 오실 때 보니까
부산에 와가지고 우리 밤 늦게까지 하고 그럼 밤새도록 또 올라오신다. 월요일날 또 뛰더라고요. 이야, 보통 사람들 같은 밤에 잠 안 자고 있으면 아침에 쉬어야 되지. 안 그래요? 그래, 하나님이 베델 감리교를 예비하셨구나. 이 교회에서 완전히 구로를 살리는, 진짜 확실한 마음 먹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왕 기도하는 거 안 그래요? 하나님 내게 밥 잘 먹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창피합니까? 이왕 기도할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계를 살리게 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기분이 마음에 들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맨날 안 돼. 죽 달라 밥 달라 하면서 맨날 발가락 꽂히 달라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좀 기도도요, 기도 같은 걸 해야 돼요. 안 그래요? 맨날 뭐 죽 못 먹을까 싶어가지고 아이고 불신자도 먹는 죽을.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요? 하늘에 있느니라.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오기가 있어야 돼요. 오기. 지금 어마어마한 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해야 되지만은 이런 교회에서요. 아니 베델 감리교회가 수도권을 지금 뒤집었다. 어째 그러냐? 그거 많은 교회냐? 그런 교회 있다. 저 지하에. 그 목사님은 누구냐? 백창희 목사님. 나이 몇 살이냐? 있다. 60 넘어가지고. 그러면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렇지요? 초대교회가 왜 놀랬냐? 사도들 보면 별거 없이 보이거든. 그게 세계를 뒤집었어요. 주님과 함께하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빌립보 3장 21절 보니까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모여 복종하게 된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이제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 말세 때 주님께서 이제는요 말세 이기는 길을 가르쳤습니다.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주님은 이제 마지막 때 큰 어려움이 옵니다. 이기는 길을 가르쳤어요. 마태복음 24장 처처의 지전, 기근, 재앙 들어닥칩니다. 지금 신문 보세요. 성경대로 아닙니까? 빌리그레암 목사님 말대로 신문이 뉴스가 아니에요. 성경이 뉴스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때 25장 이기는 비밀을 말했습니다. 덩을 가졌다고 다 신자가 아니다. 뭘 준비해라? 기름 준비해라.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두 번째 비유는 뭐죠?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활용해라. 땅에 묻어두지 말고. 하나님의 큰 축복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똑같이 풀 뜯어먹고 살지만은 달라요. 양하고 염소하고는 다르다. 그 이야기를 주님이 하셨습니다. 막 자랑이나 하고 교권 자랑이나 하고 인간 자랑이나 하고 육체 자랑이나 그게 무슨 염소. 똑같이 풀 뜯어먹고 염소가 뭐라는 줄 압니까? 니는 소자에게 안 했다는 게 내가 언제 주님께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소자 하나에게 안 한 것이. 그런데 양은요, 네가 내 줄일 때 죽었고 벗었을 때는 입을 걸리니까 양은 모르고 우리가 언제 죽었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죽은 것도 모르고 이제 염소는 딱 기억하고 있다가 양하고 염소하고 다릅니다. 염소 이거요, 이거 우리 경상도 말로 소가지 들었거든 이거요. 염소는 이게 묶였을 때 계속 찌르면요 죽어버립니다. 신경질 나가지고. 양 이거는 털 다 깎아도 가만히 있습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비슷해도요 달라요. 똑같이 풀 뜯으면 달라요. 절대로 목자가 필요 없는 염소입니다. 그 우리도 말 되게 안 되면 뭐지 염소 새끼 같다는 거랍니까? 이 말 안 들어요 여기서. 양은요 다 목자 말 듣습니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 귀를 기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기울이요. 하나님의 백성 아닌 거는 말씀 안 듣습니다. 말씀 그뭐 갖추고 가면 되거든요. 안 들어요. 그래서 재미난 것은 염소가 이 양하고 염소가 완전히 다른 것이 이스라엘에 보면은 이 양을 칠 때 한겨울에는 양이 얼마나 착한가 하면 100마리를 넣어놓으면 위에 포개고 제일 밑에 몇 마리 죽어버린 거지. 그래 양이 막 숨이 안 쉬잖아요. 그래 죽어버려요. 그래서 한겨울 되면은 양이 너무 많이 죽으니까 목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염소 한 2마리 3마리를 양우리에 집어넣지. 그러면 한 마리도 안 죽어요. 왜냐면 염소가 밤새도록 떠받아가 다 흩어나 버리니까. 필요하긴 해요 여기 또. 마지막 때 말세를 이기는 법 기름 준비를 해라. 이 교회는 기름 준비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말세요 점점 영적으로 흘러나오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돼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정도 기도하면 됩니까? 성령의 역사에 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세 때 하나님 주신 축복을 땅에 묻어두면 됩니까? 이 교회에다 하나님이 세계를 살리는 복을 줬는데 그걸 땅에다 묻어놓으면 되나 말이요? 그걸 활용해라. 염소가 되지 말고 성경에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언약 붙잡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온 세계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보고 베델 감리교회 성도님들이 받아야 될 축복이 수준이 어느 정도냐? 구로구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적어도 우리 성도가 누려야 될 축복이 어딥니까? 모든 족속이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 또 뭐요? 만민에게로 가라.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세계를 살리는 방법이 뭡니까? 모든 족속에서 뭐 해라? 제자를 삼아라. 간단합니다. 제자 삼아라. 요 말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라고, 성령의 사람은 앞으로 미션홈이 생깁니다. 구로구의 미션홈을 이 교회가 제일 많이 하게 되길 바랍니다. 미션홈은 뭐냐? 본격적으로 제자 키우는 일. 끝이요, 끝. 알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전도하는 게 문제 아니에요. 일꾼이 돼야 전도를 하겠어요. 그렇죠? 지금 대학 안에 공단은 일꾼 천질인데 그거 안 되지. 맨날 프랑카 들고 흔들고 그러면 안 되게 되겠어요. 그럼 맨날 안 되죠. 일꾼 키우면 처음에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교회가 분위기가 싹 바뀌었어요. 참 감사한 것은 이 교회는 장로님들도 마침 EBS 요원 다 한다고 그래요. 아하, 정말 이 구로를 살릴 수 있는 교회구나. 하나님이 이 교회에 정말 구로 살리는 축복 주시길 바랍니다. 이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얼마나 놀리. 이게 증거됐잖아요. 일평생 태어나가지고 세계에 나가서 해외여행 한 번도 안 해보고 죽는 그 사람도 일단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저 말레이시아는 왜 죽는가? 방글라데시는 왜 죽는가? 한 번도 가보지도 않고 못 봤다. 그 영혼을. 일단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요, 여자분들도 다른 거 하지 말아요. 놀러 다니지 말고 돈 모아가지고 세계로 나가요. 나가서 뭐냐? 사진 찍고 오지 말고 팀사회에 가서 영혼 뒤지고 맨날 사진 찍고 보지. 그런 건 잘하지. 사람을 찾아놓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뭐요? 제자를 써.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베델 감리교에다가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시옵소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어 주시옵소서. 여호수아 기도입니다. 여호수아는 적어도 모세 따라다니면서 가방 들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걸 봤어요. 그러니 여호수아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홍해 탁 갈 때 현장에 옆에 가방 들고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요. 그렇죠? 모세가 막 바위를 치고 물 내고 광야 갈 때 그때 옆에 있었단 말이에요. 가방도 언제 따라다니기 때문에 시종. 또 이제 바로 앞에 가서 막 그거 해가지고 막 기적 일으킬 때 옆에 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위기가 오니까 뭡니까? 태양아 멈추고 달아 멈춰라. 성경에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신다. 베델 감리교회 전무후무한 응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전무후무한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받습니까? 전무후무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응답 받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맨날 밥도 못 먹어 저희 엄마 전에 하나님 전 세계를 주시옵소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을 시켜가지고 마귀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이제 앞으로 역사에 나면요 가만히 옆에 것들이 희한한 거 있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복음 전하니까요 이 영국 교회 교권주의자들 영국 교회가 요한 웨슬레 목사님 강단에 모셔도록 가기를 해버린 거죠. 또 하는 행사머리가 똑같아요. 가기를 해버려요. 어쩌면 사단은 미제 일제 이런 게 없는지 똑같아요. 똑같아요. 영국 놈이나 이놈 제일로 생기 뭐냐 강단에 서지 마 이러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을 강단에 모시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 목사님 좋다. 강단이 내 일터가 아니다. 세계가 나의 교구다. 이렇게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뛰었냐? 대학을 뛰어서 제일로 머리 똑똑한 친구들 모이는 옥스포드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 대학생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요한 웨슬레에게 30만 영혼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막 성령의 바람이 막 확 불었어요. 이래가지고는 영국이 어마어마한 위기에 처해서 영국을 건져냈습니다. 여러분이 구로지역 살리기를 바랍니다. 전무후무한 축복을 이번에 주시옵소서. 맞습니까? 그러면 응답받아요. 그리고 그분이 남기고 간 교단이 감리교입니다. 감리교 알고 보면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뭐도 모르고 앉아있어 그렇지 보통 교회죠. 보통 교단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전무후무한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제가 그래 난 딴 기도하는 하나님 다른 거는 좋습니다. 복음 전파하고 주님 앞에 사람 돌아오게 하는 이 일에는 내가 가장 큰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난 딴 건 필요 없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문을 탁 여시잖아요. 그걸 자꾸 하니까요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더라고요. 똑 순수대로 자꾸 하니까 자꾸 벌어져요. 그러니까 문이 지금은 제가요 미리 내일 되면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게 대강진벽도 와요. 그럼 가면 또 문 자, 요 순수가 어디 있냐? 요 책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책을 아까부터 이야기하면 혼란할까 싶어서 그래서 책을 사셔도 되고 안 사셔도 돼요. 요 책에 한 가에 키 하나씩 있습니다. 내일 낮 시간에 요 책을 가지고 하면 한목에 다 하면은 여러분이 불성실하니까 반쯤 하고 나머지 반은 또 주님의 교회가 있죠. 거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주여 나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베델 감리교회에 지금 전무한 축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부르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주여 응답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종들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하늘 군대를 완전히 동원해 주시옵시고 오늘 밤에 히스기 왕이 보낸 주의 전사를 보내서 18만 5천 악성군사를 멸하신 전능하신 주님이 오늘 밤에 정무교회 격군주를 무너뜨리는 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니엘 10장에 잘 나타나 있죠. 1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기에 일으키고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이제 내가 말일에 네 백성의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섰는 자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주여 이 이상을 인하여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로 강건케 하여 두 절 같이 읽읍시다. 그가 이르되 내가 지하여 네게 나온 것과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과 싸우리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군이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너희 군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어떻게 하면은 기도 응답을 많이 받고 민족과 세계를 복음화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한 게, 그래서 스물네 시간 기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가 기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이후로 우리 한국과 아주 세계의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것을 실제로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이 하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항상 기도하면은 영적인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건강도 회복이 돼요, 기도에. 그래서 우리가 5시간만 염려하면 병들죠. 그런데 항상 기도한다 해서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은 은혜도 받고 신령한 일도 일어나지만은 건강도 실제로 일어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상상하지도 못했던 미래의 문들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저께 낮에 밤에 주로 뭘 말씀했는가 하면은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언약 붙잡고 이제는 24시간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얼마 안 가서 여러분 주위에 간증 안 하고 안 되는 하나님의 증거가 일어납니다. 한번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한번 간증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제가 한번 그 여러분 성경학교 교사 강습할 때 정인을 데리고 나오려고 해요. 국민학생 가운데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학교 선생님에게 얘기하는데요. 국민학교 3학년이 학교 선생님에게 얘기하는데 학교 선생님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있죠.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이래가지고 이 아이가 어른 제자를 60명 데리고 있습니다. 성경말 오래 해가지고. 그리고 얘가 신기할 정도로. 그래서 그 어떤 할머니에게 전도를 왔어요. 그 할머니가 너무 가난해요. 그런데 이 할머니에게 이 아이가 뭐라 했냐면은 예수님 영접하고 기도하면은 된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단순합니까?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 딸 되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 할머니가 너무 가난하고 혼자 사는데 집이 없어요. 나는 집도 없고 이렇게 교회가 되냐, 와도 된다면서 할머니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의 딸 되고 기도하면 응답된다. 이래가지고는 이 아이 말 듣고 할머니가 예수님 영접했어요. 예수님 영접하고 같이 기도했는데, 그리고 이 아이가 할머니 손잡고 이 할머니 집이 없는데 집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얼마 전에 신문 났죠. 할머니 길 가다 돈 10억 주었어요. 길 가다가. 그래가지고 돈 10억 주우면은 법적으로 1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1억 받았어요. 1억 받아가지고 아파트 한 개 사고 이래가지고 이런 희한한 일이 다 벌어지는 거죠. 오늘 너무너무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고, 국민학교 안에 문 지금 막 열립니다. 너무나 놀랍다. 그러니까 우리 교 아이들 가운데 한 몇십 명은 주일날 강단에 매일 감사한금 올린다니까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감사한금을 기록하면 거의 다가 세계복음합니다. 국민학생들이. 그래, 이 그리스도의 능력은 이거 뭐 진짜 끝이 없고 뭐 능력이 한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다면은 하나님은 답을 주실 것입니다. 국민학교 안에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아이들 보고 기도해라, 정말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봐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영도 지역의 17개가 학교 가운데 거의 다 공부 잘하고 수숙한 아이들이 우리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증거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산 증거들을요 기도하는데 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그래서 어째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응답을 많이 받을까 놀랄 정도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 아이들이 그냥 단순히 깨끗하게 믿으니까, 어른들은 복잡한 게 많잖아요, 아는 게 많아가지고. 근데 이 아이들은 그냥 믿으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만들지 않았더라면 가나안 땅 가는데 힘들었을 것입니다. 안 그래요? 노예로 만들었기 때문에 데리고 갈 수 있었어요. 어쨌든 먹는 것만 좀 따라오니까. 안 그러면은 똑똑한 사람 모아놓으면 안 돼요. 거기에 만약에 지질학을 연구한 박사가 있으면 이 말이 많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는 것이지. 혹 거기에 보면은 군사학을 연구한 사람이 있으면 또 뭔 헛소리 해야지 뭐 안 가게 만들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오랫동안 노예살이 해놓으니까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가자 하니까 막 그냥 따라 뭣도 모르고 따라 나왔다가 아주 하나님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지요. 어떤 면에서는요, 이 모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이 아이들이 깨끗하니까 그대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이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응답받았지만 이 다니엘은 아주 하나님의 증거를 사회에다 보이는 그런 증인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언약을 붙잡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뜻을 정해야 됩니다. 언약을 붙잡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뜻을 정해야 돼요. 그때부터 이제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지. 언약 붙잡으면 이미 응답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 언약을 이룰 것인가? 이 기도를 찾아내기 시작하면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다니엘은 다니엘 1장 8절 9절에 뜻을 정했어요. 8절 9절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그러죠. 무슨 뜻을 정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잖아요. 그래서 우상에 드린 고기, 포도주, 제물을 안 먹기로 했어요. 그래서 안 먹고 채소만 먹고 기도하기로 했는데 하나님이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뭘 줬냐? 건강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뜻을 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다니엘에게 건강 주셨는데 하나님이 건강만 주신 게 아니에요. 바벨론의 공무원들이 시기가 날 정도로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시기가 나가지고 막 중상모략 했잖아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저는 뜻을 어떻게 정했느냐? 부산에 4만 영혼, 대한민국에 40만 영혼, 전 세계 1천만 영혼. 저는 뜻을 그래 정했어요. 하나님, 이 영혼만 있으면 다 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뜻을 정해야 됩니다. 이 요한 낙서는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스코틀랜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요한 낙서는 어느 정도 기도했는가 하면은 스코틀랜드를 주시든지 아니면 나를 불러가시든지. 뭐 그 정도 기도했으니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침 새벽 시간은 1시간밖에 없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냥 성경을 받는 게 아니고 뜻을 정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 지역의 인구가 얼마나 되는가? 금방 답이 나오죠. 제 같은 경우는 부산을 위해 기도할 때도요, 금방 답이 나오죠. 부산에 항구 10개, 금방 답이 나오죠. 부산에 모여서 찬양 전도할 수 있는 공원 여기 12개, 금방 나오더라고요. 부산에 공단 50만, 뭐 금방 이 답이 나. 부산에 구가 13개 구, 뭐 금방 답이 안 나.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그때 미션홈 13군데 달라고 되죠. 그래서 미션홈 13군데 가지고 전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든지 막 폭발이 많이 나요. 그래가지고 사실 제가 피박받게 된 원인이 이 천천히 하면 될 건데 가만히 있어 천천히 하면 되는데 말이에요. 13군데에다가 훈련도 안 된 요원들을 가슴에 불만 붙이고 보냈네요. 그래 이 사람들이 불부터 막 13군데에서 막 난리가 나고요. 온 동네를 다 뒤집어 공단하고 이래가지고 부산 시내에서 다 들어오고 일났습니다. 유광수 목사가 교인 뺏어간다고 이래 다 들어오고 일나가지고 반대하는데 한 명도 나를 안 도와주는 거 있죠. 그리고 그 원인이 있냐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3개 구역의 선교관을 전부 없애버렸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아직 훈련이 안 됐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때가 됐습니다. 서울하고 부산 전체에 4,000군데 지역에다가 이 미션홈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똑똑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겠다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기도 제목을 뜻을 잘 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미션 홈을 할 수 있는 문을 열어달라고 하시죠. 미션 홈은 만된고 하면은 단순하게 전도한 데가 아닙니다. 전도의 핵이 되는 일꾼을 움직이는 데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핵이 되고 축복의 핵이 되는 일꾼을 이렇게 세우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미션 홈에 여러분 집이 크면 집도, 여러분 사무실이면 사무실을,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뜻을 정해야 한다. 틀림없이 뜻을 정해놓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건강과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는요, 시대를 사로잡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건강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전부 건강을 회복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자꾸 이 언약 붙잡았는데 막연하게 기도해요. 하나님은 과학적인 하나님이시지 비과학적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영적이면서도 과학적이고 사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공상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공상하지 말고 사실대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감정으로 하지 말고 다 사실대로. 그래서 뜻을 바로 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응답문이 계속 열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4천만이 우리 동포니까, 우리 국민이 4천만이니까 40만 요원 만들어내면 된다. 한 사람이 100명 영향을 입혀요. 적어도. 그러니까 40만 명만 만들어내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고 기도했거든요. 이 기도를 계속하니까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거 한번 보세요. 어떤 지혜를 주는가 하면은 너희 마음과 뭐요? 생각을 지키시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주는가 하면은 다락방은 이미 나가서 현장에 선다는 그런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고 40만 요원을 만들어내려면 전국에다가 전도학교를 세워라.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 했냐면요, 전도학교 했거든. 전도학교가 140군데 생긴데 하나님의 역사를 나왔습니다. 이래가 지금 열매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뛸 수 있도록 어떤 분은 오해를 할 수 있어요. 목사님과 새벽에 집회를 인도 안 합니까? 근데 제가 집회를 마치고 가서 12시, 1시까지 팀사역을 합니다. 현장 팀사역.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이 이제 그 시간 조정을 해서 그렇지. 원래 이 새벽 기도가 얼마나 은혜됩니까?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마가복음 1장 35절이라든지 시편 5편이라든지 데 보면요, 새벽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 역사를 하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는 시간이 이 아침 새벽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에 준비시키다 문을 열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벽에 굉장히 우리가 새벽을 기다린다고 그랬고 새벽을 뭐요? 깨우리로다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할 때마다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전도학교를 하다 보니까 너무 일꾼이 많이 오니까 고르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 뭘 주냐? 신학원. 전도 신학원 했더니 여기에 지금 전국에 14군데 하나님 역사가 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조금 이해도 해야 됩니다. 그럼 뭐 때문에 핍박하느냐? 우리에게는 말을 안 해요. 결정했어요. 지금 다락방 전도학교에서 뭐 하고 있냐? 신학원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다 뺏긴다. 제 유광수 목사라는 사람이 교단을 만드는 준비를 다 해놨지 않냐 봐라. 그러니까 저거를 지금 뺏기는 게 문제가 아니다. 다 인정해요. 저 메시지가 보통 메시지가 아니다. 다 인정해요. 그러니까 더 뺏기기 전에 쳐버려라 이거요. 그래서 또 뭘가 시비 걸었냐면은 여름 성의학교 교사 강습하는 거 봐라. 여름 성의학교 교사 강습회 그거는 교단을 사는 것이지 그게 어째 개정교단 사는 것이냐. 그렇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 수련회를 봐라. 이게 우리는 순수하게 한 것인데 밖에서는 그래 안 봅니다. 밖에서는 이걸 막 어마어마한 단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는 까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암만 우리가 말하고 대변해도 안 됩니다. 깝니다. 전 교단에서 다 까게 있던 일학생이 있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제 이래까지 몰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10월달, 11월달은 굉장히 중요한 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12월달부터 본격적으로 미션 홈을 해라. 왜냐? 현장으로 뛰어들어라.
그래서 거기서 오직 복음 전해라. 그러면은 아무리 핍박하고 하나님도 신실한 종들은 몰려오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도 신실한 사람들은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로마에서 핍박할 때 신실한 사람 모여들고, 오히려 유대인들이 핍박할 때 초대교회는 신실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요, 틀림없이 뜻을 정하면 뭘 주냐면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40만 영혼을 달라고 가들이, 저는 늘 기도하거든요. 40만 영혼. 그래서 가만히 앉아있어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40만 영혼을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간도 하늘 군대들을 동원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뭘 주냐? 지혜와 건강을 틀림없이 주십니다.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언약을 이룰 수 있는 뜻을 정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뜻을 정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지혜를 다니엘에 줬는데, 다니엘에게 뭐가 왔는가 하면은 여러 가지 위기도 오겠습니다.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그랬습니다. 뜻이 정해진 사람은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시간은 꼭 2시다, 뭐 4시다 그래 안 해도 됩니다. 적당한 시간에 식사하고 난 뒤라든지 아침이라든지 밤이라든지 시간을 정해놓고 반드시 기도하실 때는 성경을 조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될 수 있으면 목사님들은 그 설교할 본문을 읽어보면 되겠고, 다락방 가시는 분들은 거기에 다락방 메시지 놓고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혹은 주일날 목사님이 강단에 설교하신 그 메시지 들고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기도했는데 다니엘에게 얼마만큼 축복이 왔는가 하면은, 지혜가 생기는가 하면은, 바벨론의 총리들과 공무원들이 다니엘을 너무 시기해서, 왜냐하면 전부 응답이 다니엘이 나쁘니까 그래서 시기한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는 우리가 잘 아는 본문 아닙니까?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를 했습니다. 어떻게 음모를 했는가 하면은, 왕 앞에 가가지고 임금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은 죽이기로. 그리고 임금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도장을 찍었단 말이에요. 임금님이 도장 찍어 놓으면은 그 법을 임금님도 어기면 안 돼요. 그게 왕의 법입니다. 그래서 왕이 의인을 딱 찍었단 말이에요. 도장도 그냥 임금 도장을 그냥 도장이라 하지 않고 의인이라고 안 합니까? 임금이 말하면 어명이 되거든. 그래서 도장을 의인을 찍은 거예요. 어떻게 찍었냐면은,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는 사람은 죽이기로. 그래 다니엘이고 딱 걸려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공무원들이 다니엘 죽이려고 집 주위에 숨어서 보고 있는데, 다니엘이 중요한 건 뭡니까? 전에 행한 대로.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다니엘이 이런 어마어마한 지혜를 얻은 데는 처음부터 뭐요? 시간을 저는 기도했다고 말이에요. 그런 중요한 말이 됩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했단 말은 보세요. 이 다니엘이 얼마나 강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받아 회복되도록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그냥 기도한 게 뭐요? 감사하면서. 죽게 되는데 다니엘이 사자고로 들어가야 될 판인데도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서는 이 정시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이 사자고로 들어갔는데 다니엘 6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해버렸다. 그러니까 지혜도 응답도 주시지만은 특히 시간 정해놓고 기도할 때,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오늘 기도의 축복을 여러분 사실대로 완전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고 계시지만은 더 분명히 하세요. 뜻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막 갑자기 뜻을 정해란 말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민족 살릴 수 있는
이 지역 살리는 뜻을 정하고 큰 뜻을 붙잡아요. 가능하면은 그러면 큰 응답이 올 거 아닙니까? 이 베델 교회가 너무너무 귀한 우리 장로님들과 목사님 이름 좋은 교회에 너무나 교회가 이렇게 좀 이렇게 화목하고 참 좋은 교회 같아요. 그리고 이런 교회에 말이에요. 이 지역 살리는 뜻을 딱 정해버립니다. 지난번에도 내가 봐서 느끼고 이번에도 봤지만은 너무너무 이 장로님들이 참 좋은 거 있죠. 그래서 확실히 교회는 장로님들이 중요해요. 물론 목회도 잘해야 되지만은 그만큼 장로님들이 좋으면 뭐 교회는 복을 받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기름 부은 종들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 베델 감리교회는 참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 이런 거를 뭐 저만 그걸 느끼는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런 기회에 이 베델 감리교회가 많으냐면 이 수도권 완전히 살리는 뜻을 딱 정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다니엘이 뭐 했는가 하면은 정시기도를 그냥 한 게 아닙니다. 결단을 내렸습니다.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죽는 사실을 알고도 그 말이에요. 그래놓고는 뭐 했냐?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간 정을 기도할 때는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럼 우리가 꼭 기도할 때 그냥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많은 증거들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늘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했다. 역사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지금부터 뜻을 정해놓고는 여러분이 이 시간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제 같은 경우는 정시기도가 참 잘 됐는데 잘 안 돼요. 왜 잘 안 되는가 하면 이거 하고부터 잘 안 돼요. 계속 하니까 정시기도 그거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 저는 계속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 결심하기를. 그냥 막 빈시간에 막 계속 눈 감고 기도하고, 그래 잠오면 또 자다 일어나 또 기도하고, 차에서 가다가도 계속 눈 감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잠오면 또 자고, 뭐 또 눈 뜨면 또 기도하고. 그래 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만져서는데 뭐가 잘 안 되는 거 하면 여기 잘 안 되는 거지. 왜냐하면 계속 차 타고 기도하다 시간 지나가 버리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시기도 해야 되겠다. 그 이유는 이것 때문에, 성경 말씀 때문에 말씀을 읽어봐야 되는 거죠. 말씀을. 그래서 이번 주간은 제가 뭘 읽었는가 하면은 출애굽기 13장 1절에 10절을 계속 읽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출애굽기 13장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오고 난 뒤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뭐 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에다 설교할 제목을 잡았죠. 뭘 잡았냐면은 출애굽 이후에 지속되는 은혜. 출애굽 이후에 출애굽의 능력이 지속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은혜가 뭐냐? 그걸 출애굽기 13장에서 나오더라. 그러면 이제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오늘 하루 종일 또 그거 보고 또 오게 돼. 내일 금요일 아니면 금요일도 하루 종일 그거 보게 돼. 그럼 토요일 그러면은 주일날 설교하는데 어렵잖아요. 그걸 보고 계속 기도했기 때문에. 근데 설교할 때 할 때는 몰랐는데 그 설교 메시지가 이 증거가 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인 하나가 자기 친척에게 뭘 갖다 줬냐면은 이 제 테이블 열어줬어요. 들어봐라 하면서. 그리고 이분이 해동병원에 입원했어요. 아파가지고. 입원에 누워있는데 노원기에다가 제 테이블 꽂아 듣다가 온몸이 떨려가지고 듣는데 그냥 온몸이 떨려가지고 입에 방울이 터져버렸어요.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그냥 그 테이프 듣고 예수 영접했는데 이래가지고는 가족들이 막 돌았다고 처음에는 이랬는데 이게 그게 아니에요. 이러면 하나님 막 증거가 나는 거지. 그럼 메시지 증거되는데 하나님 역사에 나가는 거지.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고.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나는 하루 종일 기도해야 되겠다 이 생각 딱 하니까 편하네요. 막 길 다니면서도 하고. 약간 문제는 뭐 같은 걸 자세히 이제 안 보는 것이죠. 그렇게 뭐 아는 사람 많아도 잘 모르고 혼자 그냥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다니면서도 기도하고 이러니까 뭐 그래서 저는 모르고 막 여탕에도 들어가 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내가 뭐 그냥 막 다니다 보니까 그러더니 정시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를 납니다. 이때 하나님이
정시기도 하면요 틀림없이 주의 천사만 보는 게 아닙니다. 오게 돼 있습니다. 시대를 사로잡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다니엘이 꿈을 꿨거든요. 그렇죠. 한 시대를 살리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러니까 보세요. 이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뭘 하기 시작했냐? 집중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집중기도는 이때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오늘 성경 보니까 깨닫기 위해서, 오늘 깨달으려 하여 그랬거든요.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하여튼 집중. 여러분에게 곤란한 문제가 왔습니다. 뭐요? 정시기도 늘 하는 사람이 집중기도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집중기도 하겠습니다. 혹 안 좋은 일이 생겼지. 이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요. 오늘 보세요. 깨달으려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당장 누구를 보냅니까? 주의 사자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뭐래요?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그러죠. 기도하는데 다니엘이 딱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오늘 여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11절에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뭐요?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네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었으며 12절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뭐부터요? 첫날부터 벌써 집중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벌써 문 열어 불능이지. 그런 일이 분명히 벌어집니다. 결심하기는 첫날부터. 그러면서 13절에 그런데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특히 집중기도할 때 주위에 천사를 보낼 정도가 아닙니다. 주위에 천사장을 보냅니다. 이 영적으로는요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이 언약을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천사장을 보내요. 나는 이 사실도 그대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응답 오니까 얼마나 응답이 많이 오는지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대한 문들을 열어주시는데 하늘의 비밀, 세상 사람들은 눈치도 못 채는 말들이, 이런 말들은 이게 뭔 말인지 모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실제로 이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 보세요. 이제 내가 말일에 네 백성의 당한 일을 네게 깨달으려 왔노라. 깨닫게 하려고 왔노라. 이제 이 이상은 오래 후에 이르리라. 앞으로 일어날 미래를 바라보는 오래 후에 이르리라. 미래를 볼 수 있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내가 깨닫게 하러 왔다.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대한민국 살리는 미래를 베델 감리교회 허락하겠다 그 말이에요. 너무너무 확실한 거 있죠. 나는 이 증거를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될 거냐 그런 걱정할 거 없어. 정말로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미래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각하를 비롯해서 모든 국무위원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미래의 문을 열으십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오늘부터 베델 감리교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 주의 백성들과 장로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래의 문이 막 장로님들 가정에 막 계속 열려보는 거죠. 그걸 못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보면 근데 잠깐 목사님이 이야기했는데 이 목사님이 이 장로님들 막 자랑을 하고 그래요. 장로님들 다락방하는 이런 거 되게 막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정말 수도권 살리는, 저는 그 복음 전하는 일꾼을 볼 때 얼마나 귀한지 특히 장로님들이에요. 너무 귀한 일이에요. 장로님들은 일이 되도록만 뒤에 미래도 복을 받습니다. 그만큼 위치가 중요해요. 기름 부은 종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굉장히 귀중합니다. 장로님들은 뒤에서 교회가 되도록 방향만 잡아줘도 됩니다. 그럼 목사님들이 뛸 수 있도록 뒤에서 밀기만 해버려도 돼요. 그러면 해도 복을 받는데 이분들이 직접 메시지 들고요 일이 되든 안 되든 그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귀중합니까? 장로님들이 평신 그 지금 사회인 아닙니까?
다 직장생활 하면서 사업하면서 말이요. 그분들이 시간 내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백성들이 가르친다. 그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가만 지속만 한다면요 어마어마한 문이 열립니다. 그죠? 그래서 다니엘을 보고 내가 장래 오래 후의 일을 깨닫게 하러 왔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오래 후의 일이다. 어느 정도입니까? 먼 미래를 보는 축복을 알게 하러 왔단 말이에요. 그런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이게 언약 붙잡은 사람이 뜻을 정하는 집중기도입니다. 여기 이런 일이나 이 축복을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 교회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17절에 보니까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않아 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로 더불어 말씀하오리까. 그랬더니 18절에 또 사람의 모양 같은 하나가 나를 만지며 뭐요? 강건케 하여. 이 집중기도 할 때요 여러분이 건강 회복됩니다. 아니 물 밑에 앉아가 정신통일을 해도 병이 나는데 안 그래요? 산에 올라가지고 바위 밑에 엎드려 도 터지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건강이 안 오겠나 말이에요. 그렇지요? 나무에다가 뭐 이상한 거 뭐 다람해 놓고 엎드리고 앉았는데도 일단 역사가 일어나는데 전부 악령의 역사라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 기도하는데 어떻게 건강이 회복 안 되겠나 말이에요. 건강 회복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걸요 영적으로도 믿지만 과학적으로 믿어요. 의학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틀림없는 성령의 역사가 나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나면 우리가 뭐가 삽니까? 영혼이 소성되거든요. 영혼이 소성되면요 우리의 모든 신경이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경이 살면 몸이 사는 거예요. 뭐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건강도 회복이 돼요. 그렇고 말고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한 시대를 보는 은혜만 주실 뿐이 아닙니다. 먼 미래를 보는 축복을 주시죠.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사자 목사님들이 있기를 바라고 베델 감리교회 참 이 축복이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이 사실이 체험되지면 어떤 결론이 나와버렸냐? 이제 계속 기도만 해야 되겠다. 이런 답이 나와버려요. 무조건 기도한단 말이 아닙니다. 증거를 잡았으니까 이 증거를 붙잡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저는 이 답이 나왔어요. 이제는 계속 막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자다도 계속 기도하고 밥 먹으면서도 계속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할 때가 없거든요. 밥 먹으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음식이 뭐 건강이 돼야 되니까 기도하고 그 다음에 누워가지고 잠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그럼 뭐 별로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요 어마어마한 역사는 그때는 몰라요. 할 때는 내가 계속 기도할 때는 모르겠는데 가보면 이게 뭐 역사가 난 거죠. 가보면 여러분들 여기 이 자리에 지금 많이 안 계십니다만은 어저께 김동근 목사님이 와서 이 중요한 일 일어났던 걸 보고를 해주다 이 성민교회. 그런데 이 무시로 기도를 했더니 내가 성민교회 집회를 갔거든요. 그냥 하나님 그런 생각을 주는 거 있죠. 이 120군데 문 열면 요원을 보내겠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그걸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120군데를 준비까지는 안 해도 뭐 준비됐는가 봐요. 그리고 우리 요원이 얼마만큼 서울에 요원이 만나면 우리가 말 한마디 강구했는데 요원 300명이 갔어요. 하여튼 이 교회가 놀래가지고 도대체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데 너무너무 역사가 많이 나더네요. 문 열리고 이렇게 충격받아가지고. 충격받았는데 더 놀랄 일은 팀을 짜가 간다고 갔는데 어디 갔는고 하니까 어떤 집에 내가 전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 그 사람들이 울고불고 예수 영접했는데 성민교회 교인이라. 이래가지고는 같이 간 부교육자들 미안해가지고 있죠. 뭐 드디어 부목사님들이 막 회개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도대체 뭐 했는가, 어째서 예수님을 잘 얘기하지 않고 딴 거 얘기했는데 이래 막 자기들이 그렇게 회개하고 거기에는 진실한 분들이 많은가 봐요. 교육자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문을 여시는데 역시 성민교회를 하나님이 이번에 역사하시면은 알맹이들이 꼭 12,000명 안 와도 괜찮아요. 안 그래요? 꼭 뭐 11,999명 하면 안 됩니까? 그게 지금 문제가 있거든. 교회 500명만 와도 괜찮아요. 알맹이 와버리면 역사가 나는 거예요. 그 뒤에 일어난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무시로 기도하니까 역사 계속 일어난다니까요.
계속. 그래 이거는 뭔 말이야. 그래 나는 이때까지 기도 악자같이 하는 이게 너무너무 억울한 거죠. 옛날에 이 내가 알았으면 기도했을 텐데 말이에요. 나는 옛날에 기도를 잘 안 했어요. 모르고 또 기도하면 응답 안 되는 줄 내가 확실히 믿었거든. 옛날에 내 체험이 그래 안 되더라고. 이상해. 옛날에는 그 왜 안 됐냐 가만히 보니까 이걸 내가 못 깨달은 거 있죠. 언약을 못 깨달았어요. 맨날 그냥 나는 교회 다닌 거지요. 그래 뭐 부흥신다 ความ 지르고 어릴 때는. 그러다가 이 언약 그리스도 비밀을 내가 알게 됐거든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았다니까요. 이게 언약,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러니 이 분명한 사실을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산서 내가 어떻게 하겠냐? 이 기도를 한 거예요. 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부산만 축복하는 게 아니고 가는 곳마다 축복하세요.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한 군데도 갔다 오는데 문제된 데가 없었습니다. 실패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더 큰 역사가 일어나요. 어쩌면 사람들이 아는지 이 악질들이요. 저 와싱턴 내가 갔을 때는 막 집집마다 이 제 욕을 해가지고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누가 그런지 몰라요. 집집마다. 아 정말 입 열었다면 거짓말. 동삼제일교회는 망해가지고 교인 다 나가고 30명 남아있는데 저 목사님이 목회 모하게 됐다. 저 설교하는 게 다 거짓말이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듣고는 이야 그렇구나. 그래 좀 더 거짓말은 그렇게 잘 믿어요. 믿어.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았는가 하니까 거기에 그 말을 들은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우리 교회 집사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전화를 걸은 거예요. 형님 유광수 목사님이 워싱턴 집회 오셨는데 뭐 그 교회는 다 망했다면서요. 교인 30명밖에 없다면서요. 그래 우리 집사님이 정신 차리라 이 사람 안 해. 지금 교인이 요새 1,500명 넘어가려 한다. 정신 차리라. 우리는 지금 은혜 받는다고 난리다. 아, 그렇죠. 그렇다 이게. 그래 이 사람이 알았다 이지. 그지 사람들이 이게 거짓말 자꾸 화가만 해요. 이래가지고는 했는데 워싱턴 집회에 자기들 말입니다. 자기 교회가 생기고는 부흥의 최고로 모였대요. 또 욕해주는 이것도 선전이요. 욕을 해주니까 뭐 그 때문에 그런가 하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 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 이렇게 뭐 문제될 게 없어. 우리는 항상 뭐 하면 됩니까? 그래서 저는 모든 것 다 잊어버리고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그냥 기도하기로 했어요. 보세요. 이제. 다니엘 6장 16절. 다니엘이 보니까 정시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집중기도만 한 게 아닙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사자굴에 어쩔 수 없이 법에 따라 들어가는데 들어갔을 때 왕이 다니엘 보고 하는 말 기억나지요?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건지실 것이다. 임금이 보고 그랬어요. 이 불신자 임금이 다니엘 보고 너무 안타까워가지고요. 근데 그 말, 우리가 말투를 보면 알잖아요. 그 말투에 나왔다니까요. 말투에 이 임금이 일부러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말투에 네가 늘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건져주시지 않겠냐. 왕이 억울해가지고는 인재를 죽이는 것이 봐. 그날 밤에 잠이 안 왔다고 성경에 보면 잠도 안 자고 그 다음날 다리오 임금이 나가지고는 다니엘이 들어간 사자굴 입구에 들여다보고 똑같은 말 또 하잖아요. 20절에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사자에게서 건지기에 능하셨냐. 아무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긴데 안에서 뭐랍니까? 왕이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안 죽은 거지요. 근데 어찌 안 죽었냐? 어제 밤에 하나님이 이미 주의 천사를 보내다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가 나를 물지를 못했습니다. 물어야 죽을 거 아니에요. 안 먹는데 보세요. 그때 이 임금님이 분노도 나고 기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다니엘을 중상모략했던 저것들을 전부 사자굴로 죽이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사자굴에 집어넣었는데 성경 읽어보면 재미나는 기록이 나오죠. 그 사람들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던져내니까 땅에 떨어지기 전에 다 뜯어먹어버리겠습니다. 사자가 막 얼마나 배가 고픈데 확 달라붙어 땅에 떨어지기 전에 다 뜯어먹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봤어요. 다니엘이 뭐요? 무시로 기도합니다. 이거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가는 것만 일어납니다. 오늘부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어머니가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방에 앉아 항상 보면 성경 펴놓고 기도해요. 성경 읽거나 기도하거나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나죠. 그러니까 제 배우의 기도의 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닮아가지고 우리 어머니 동생들 이모들이 이 사람들이 또 기도 대장이에요. 완전히 이 사람들 기도만 해요. 그러니까 뭐 역사가 나죠. 그리고 이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아주 너무너무 제가 힘이 얻은 것은 전국의 목사님들 가운데 진실한 분이 많아요. 그래서 있구나. 내가 전부 본 게 이익 때문에요. 다 물고 늘어지고 싸고 그렇게 잘 지내다가도 그냥 자기 뭐 손에도 안 났는데 날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그런 것만 보면은 내가 오해하고 낙심을 했는데 그게 아니요. 전국에는 목사님, 장로님, 사모님, 전도사님, 평신도들 가운데 너무너무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한국은 역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응답 주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거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면 기도한다고 하는 게 아니면 어마어마한 걸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저희들이 계속 기도하다가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어제 오늘 짧은 기간이지만은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베델 교회에 증거를 주시옵시고 이를 위해서 주의 사자에게 영권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 귀한 장로님들 가정과 장로님들의 모든 손으로 하는 일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그 후손들이 대대로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시고 모든 주의 백성들이 힘을 얻게 해 주옵소서.